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와 교육, 기독교 교육 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8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유모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길렀다고. 그리고 그들을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3층 하늘까지도 보고 왔죠. 거기서 자기 자신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 같은 책이죠.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시면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음부터는 그 헬라어로 엔 아르케예요. 엔 아르케. 많이 들어보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는 이제는 베레시트고요.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엔 아르케인데 그 창세기 1장의 그 베레시트는 시작을 가리킵니다. 시간의 시작, 물질의 시작. 그런 시작을 가리키죠. 어느 시작점이에요. 그걸 태초라고 그러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었던 엔 아르케는 영원 전의 시작을 말합니다. 영원 전. 이 영원이라는 말이 이제는 아르케도 있고 아이온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얻었고 했을 때 영생이 이젠 조 아이온입니다. 조의 아이온. 조에는 이제는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이 이제는 영원한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보다는 하여튼 영원 전부터 그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말미암증은 하나도 된 것이 없었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죠. 뭐 피조되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을 말해요. 이게 창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고 설계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계획의 실행이죠. 실행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할 때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그 엔아르케 처음부터. 마귀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도 엔아르케예요. 처음부터 그는 뭡니까? 마귀였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감탄이에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죠. 그분의 실행.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셨어요. 아버지도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누가 실행하셨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어요. 그 실행한 그 결과물, 구원이죠. 그거를 우리 삶에, 우리의 생애에 적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걸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민주주의 제도의 삼권 분립이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정부의 기초를 모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거든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권 분립을 모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 외에 어떤 걸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모방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 것을 갖다 쓰고 모방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값을 물으지 않으시죠. 거저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은 찬미입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도 찬미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 그분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2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제1 원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샘플이고 그분이 본질이고 그분이 원본이에요. 율법을 비롯해서 우리의 행위 이건 다 뭡니까? 제2 원인. 그분의 빛으로 나오는 그림자, 본질은 아니고 그림자예요. 사본이죠. 이번 기 교과가 계속 교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할까? 거기에 이제는 포커스를 다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월요일 날도 보시면 예수님은 그대의 어두운 인생에 어떻게 빛을 가져오셨습니까? 이거는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그대의 어두운 인생에 어떻게 빛을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으로 살라고 권면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 권면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 음식물에 관한 권면, 원칙이 아니죠. 권면이에요. 예. 그때는 권면이 맞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냥 그 흑암은 깊음에 있었고 모든 것은 혼돈하고 공허했단 말이죠. 예. formless, emptiness였어요.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시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행해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겉면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바울이 그래요. 그러면서 같은 책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아코라고 그랬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듣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율법과 말씀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 예. 율법은 그림자란 말이죠. 예. 어떤 것을 모방은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율법은 연약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율법은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연약해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의 모형은 갖고 있지만 그림자 청지기고 후견인이에요. 종이란 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인이 오게 되면 청지기와 후견인은 뒤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갈라디아 4장 1절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주인인데 어렸을 때 네피오스 말 못할 때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율법이 우리를 리드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자비롭게 행동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나타낼 만한 결정과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결정과 선택이 교육의 목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2 원인이에요. 제2 원인. 그러니까 역시 이번 주 교과도 그 제1 원인과 제2 원인을 구분을 못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저도 재림교회에 있었을 때 이 제1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 이거는 제2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1 원인 하나님의 작정, 계획, 예정이죠. 이걸 먼저 배우셔야 돼요. 주권이죠. 그분의 주권.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이걸 먼저 배우지 아니하고 순종이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쟁투 541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정말 예언의 신은 정말 영감의 글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예언의 신도 제1 원인을 표현하는 게 있고 제2 원인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을 분리할 줄 알아셔야 돼요. 그걸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모든 첫 번째 원인은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대충이 아니에요. 충분히 넘치도록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진짜
예? 제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뭐가 무겁겠습니까? 예, 너무 즐겁죠. 예.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순종이 나온다고요. 저절로. 화이트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엘렌 G 화이트도 그 제2 원인,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노력 이걸 표현하죠. 예. 근데 그거는 제2 원인을 보셔야 돼요. 제1로 첫 번째 원인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빛들의 아버지신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었든 11조가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하나님의 자비와 그 공의 그걸 충분히 정말 충분히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넘쳐 흐르는 그러니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에서 온 말이에요. 쉔. 들으다. 쉔 분석 파자하게 되면은 그 거기에 말씀이 있다 그러니 말씀.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행해야 됩니다. 예,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듣는 거예요. 아쿠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말 제대로 된 걸 듣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아쿠.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예, 누가 우리의 전하는 바 이거 아쿠라고 그랬죠. 그걸 들었으며 그것도 아쿠예요. 예,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그 아쿠의 들음. 예. 그래서 아쿠가 4번 나온다고. 예. 순종도 아쿠입니다. 아쿠. 예. 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예. 쉐마가 듣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 제사보다 듣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과정처럼 이 자고 깨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싹이 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매일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늙어가는 걸 모르죠. 예. 그러나 10년 만, 1년 만에 만난 사람은 아 늙었구나 변화된 걸 알 수 있듯이 제3자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그걸 많이 강조를 하세요. 예. 근데 그 빛이라는 말이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데 그 6장 그 넘어 6장 22절에 가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 이게 눈이 성하면이 아니라 이제 하나라고 원문에는 아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아 플러스. 아는 부정어고 플러스는 이제 더해지다. 아시죠? 유 플러스 플러스 아시죠? 더해지는. 그러니까 더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직 예수 초점에 관한 문제예요. 눈은 하나지. 그렇죠. 두 개지만 하나예요. 하나의 초점만 봐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증인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예, 다 예수 얘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율법이 예수님을 제대로 어떤 사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표현을 못했죠. 예. 그래서 창기짓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 그래서 앞에 죄 없는 자를 붙이십니다. 예. 원본이기 때문에.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죠. 예. 참 기가 막힙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빛이죠. 예. 똑같은 빛의 뜻입니다. 이게. 예.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하나만 가리키게 되면 섞이지 않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여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는 성하면이 아니라 나쁘면이죠. 예. 이게 그 악이라는 뜻이에요. 눈이 악하면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눈이 악하면. 이 악하다. 갑자기 헬라어 생각이 안 나는데 네페로스인가 아마 포네로스네요. 포네로스라는 말은 그 사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Poor of neighbors.
그러니까 노동으로 가득 찬, 어떤 행함으로 가득 찬, 그게 눈이 나쁜 거예요.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요. 예. 그럼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어둡다는 것이 스코토스 이렇게 불투명이라고 그랬죠. 불투명.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그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가난한 것 눈먼 것을 알지 못, 그 눈먼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희미하게 보이다. 연막 친 것처럼 보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어둠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둠이 빛이 나오잖아요.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예. 그래서 그 산 위의 동네가 그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 유다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큰 산. 그게 이제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율법주의에 가득 찬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그게 뭐예요? 신의 산이고 시온산이고 똑같다. 그는 종의 자녀고 종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초점이 하나로 갔을 때 그 율법주의가 폭로가 되고 이렇게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의 문제, 빛은 초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도 좀 어떤 면에서는 뭐 율법주의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이 길은 가야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엘렌 G 화이트 나중에 읽어드리겠지만 사실 오늘 내가 조사심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조사심판은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언의 신이 아니래도 이 조사심판은 뭡니까? 후일에 외삼촌께서 나의 품삯을 어떻게 조사하시리니 그렇죠. 내 의가 내 대답, 내 노래가 될 것입니다. 내 의가 뭐냐면 다 아롱지고 점백이고 검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의예요. 그러니까 똥걸레 같은 의죠.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의는 나의 선함, 착함 이런 의가 다 뭐예요? 더러운 옷 같아서 나오잖아요. 더러워. 사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자비와 공의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깨달은 후에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냐면 진짜 의요. 진짜 의는 뭐냐면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그렇죠. 그게 의예요. 여러분. 그게.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주장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끌려 가게 된다고요. 이끌려 가는 상태에서 나오는 헌신, 헌금 이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흘러 넘친다고요. 넘쳐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 산상보험 131페이지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상보험 131페이지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지. 화이트부인 글은 정확합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그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악에서 순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의가 뭐냐면은 주님 저는 다 아롱지고 의를 해요 하는데 뭔가 점이 있어요. 뭔가 점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그 원죄고, 예. 죄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아파르기 때문에 우리는 nothingness라고, 먼지라고요, 여러분. 죄를 안 짓더라도 우리는 아파르예요, 우리의 속성이.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모든 걸 행하세요. 그게 그분의 속성이에요. 주체인데 그분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분은 거기 안 살아요. 우리를 주신단 말이죠. 예. 그게 하늘의 원리고 하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크게 부족한 상태, 곧 우리의 속절없는 처지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의예요. 그럴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뭐예요? 죄인 중에, 악마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많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계속 이번 주 교과가 어떻게 하면 그대의 삶 주변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이 계속 나옵니다. 예. 금요일 날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젊은 세대가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을까? 계속 어떻게가 나와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떻게는 어디 많이 나오냐면 그 율법사나 젊은 법관들이 예수님께 물어올 때 항상 그래요. 무엇을 행해야, 어떻게 행해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 누가복음, 이번 주 교과에도 누가복음 10장에 이 율법사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과 저자분은 빛을 발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여러 가지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율법사 얘기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얘기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르다는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봉양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확 도와줄게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율법사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병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도움을 받은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관점이 틀리죠. 율법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내 이웃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점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웃이다, 그런 얘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36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36절 보겠습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렇죠. 강도 만난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나예요. 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봉양하는 것을 빼앗긴다고 그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진짜 예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하여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서 다시 그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영접하더라. 예,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 영접해요. 다 이 마르다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기 듣죠? 그의 말씀을, 이거 아쿠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강도 만난 자예요. 주님,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의예요. 우리의 의. 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이 몇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거면 족하다. 그 한 가지. 그게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 얼마나 이게, 그러면서도 상을 주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복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안 나가면 제가 오히려 죽어요. 예.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득불, 안 한캐. 예. 말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에요, 이게. 예. 근데 너무 좋은 숙명이죠. 족하다, 이게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렇죠. 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선택이 있다면 제2 원인이죠. 예.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제1 원인, 제2 원인에 대해서 전에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 저번에 공부한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당 짓는 것과, 이게 다 율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뭡니까? 율법이 우리 주인이었을 때, 율법이 우리의 청지기가 되고 후견이 됐을 때는 다 육체의 일을 했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율법 지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예. 형제에게 욕하는 자도 다 살인하는 자다. 예. 그렇죠? 그거는 율법이 없었던, 그 모세 율법이 없는 거거든요. 본질이 오니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이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이걸 못했어요. 못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게 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제2 원인이 가능하다. 제1 원인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어떤 율법도 금지를 못해요. 성령이 하시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되고 보내신 이를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봐라, 조건이 있다. 영생을 얻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는 조건이 있는데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된다. 예. 근데 내가 듣고 믿는 것은 제2 원인이에요. 예. 제1 원인은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조건이 붙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설명하는 게 전혀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제2 원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2 원인. 예, 우리가 믿고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제2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제1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15장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죠, 예수님이. 이게 바로 제1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도 마찬가지고 조사심판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2 원인입니다. 제2.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거든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내가 조건이 붙어요. 근데 이거는 제2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제1 원인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5장 3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그렇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죠. 예.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1 원인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는 작정과 예정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현실이지. 새로운 날들이지. 그러나 그분은 다 지나간 날들이거든요. 그분에게는. 예, 그래서 히브리어의 기본형은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예, 너에게 아들이 있었다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을 것이다. 기본형이 있었다고 거기다가 뭐예요? 바브라는 글자를 붙이면 미래가 돼요.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의 원형은 과거형이에요. 있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이 문법은 복음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런데 우리한테는 항상 미래의 일이고 항상 현재의 일이에요. 우리에겐 예정이 없어요. 예정이 있다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제1 원인, 제2 원인을 여러분 잘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딱 맞닥뜨렸을 때, 아이고, 이거 뭐, 완전해지라, 이런 말은 뭐예요? 예.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 텔리오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어졌다. 그것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뤘다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마지막에도. 현재 완료 수동태거든요. 예. 현재 완료라 하면 과거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영원한 전부터. 예. 이게 테텔레스타이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현재 완료 수동태라니까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이루어졌다. 예, 참 영어가 좀 더 표현이 좋고 더 표현이 좋은 건 역시 헬라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글을 만났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이루신 거야. 예, 그리고 우리한테 전가, 할례라고 그랬죠. 예, 우리한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참 이 성경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끝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예찬하는 것은 끝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제1 원인, 제2 원인이 잘 드러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이야.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먼저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해 했을 때 그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는 절대적 사랑을,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죠. 너가 이걸 지키면 내가 뭐 영생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근데 베드로가 얘기한 내가 주를 사랑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건 필레오, 받아야만 주는 사랑. 그게 바로 제2 원인인 거예요. 제2 원인. 분명하게 전에는 아가파오를 베드로가 썼었어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는 아가파오를 못 쓰죠. 이제 필레오만 쓰는 거죠. 예.
물론 우리의 성도의 삶에 나중에 아가파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레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만 쓰셔서 그분의 아가파오를 내보내시죠. 근데 그 아가파오는 내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필레오,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때도 아가파오를 썼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때도 필레오를 썼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제2 원인이지 제1 원인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제1 원인이야? 이렇게. 나가 아가파오 해? 아니요. 저는 제2 원인이에요. 주님이 시작을 하셔야 제가 할 수 있어요. 원문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이걸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 세 번째에서 예수님은 필레오를 써보세요. 계속 아가파오를 쓰다가 세 번째만큼은 제2 원인인 필레오를 너 그러면 필레오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움찔하는 거죠. 그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세 번 부인했거든요. 나중에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보다 행위적으로는 더 악했어요. 가룟 유다는 뭐 욕하거나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그는 무죄하다 하고 이렇게. 근데 더 악한 게 뭐예요? 그 자기 피로 씻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죄의 정확한 정의를 아셔야 돼요. 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자꾸 행위로 치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냐면 죄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정의를 단순히 제2 원인인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그런 도덕과 윤리에만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비도덕, 비윤리적인 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교만이죠.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능력이 있다. 그 내 안에 능력이 있다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그분이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가 밥을 입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화이트분도 그래요. 그분이 처음과 끝에만 계신 게 아니라 중간에도 계셨다. 항상 계신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관여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이 떠나시고 히스기야를 시험했다고 나와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결국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자기의 능력만을 보여주잖아요. 내탕고와 뭐 성전에 있는 모든 금으로 된 기명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랑 친구 삼자. 인본주의를 가는 거죠. 반드시 인간은 그렇게 선택을 가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데 갑자기 잊어버려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삶을 얻잖아요. 죽을 병에서 살림 받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다 무찌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100% 인본주의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신본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100%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했다는 것을 성경으로 한번 찾아드릴게요. 지금 찾아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역대한가요?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이네요. 예. 32장 31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렇죠. 예. 바벨론 그 왕이 사자들을 보냈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뒤로 거꾸로 갔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그래갖고 바벨론 사절단이 왔었죠. 예. 그때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서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보내서 네 몸에서 날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그 시종, 그러니까 그게 뭐죠? 내시가 될 것이고, 네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1원인과 제2원인을 분명히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이라는 질문보다는 정말 그 어떻게 하면을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라 이 말이죠. 조사심판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예언의 신, 오늘은 예언의 신을 제가 좀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고 여자를 보고도 이상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간음한 거다. 이렇게 엄청나게 넓어요. 그것을. 지금 화이트이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동기와 생각까지 다 하나님은 감정에까지 다 살피셔요. 거기서 완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돼요. 어떻게 감정과 동기까지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0% 예수의 피로만 씻었는가?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만이 완전하게 하얗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와 나의 열심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열심의 사본일 뿐이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고서 어떤 것도 혼자 쓰거나 혼자 창조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외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그렇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다. 어이구. 그러니까 그 하늘의 죄책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만약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다 적혀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만 구원받는 사람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보고 계신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다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의 모습들이 하늘책에 그려진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의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비교해 보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 놓은 결점들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신다. 사인즈 1901년 7월 31일 쓴 겁니다.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존스 와그너 기별이 있은 다음에 2년 동안 그 두 목사들을 데리고 전미를 이렇게 횡단하면서 그 부흥회를 했었죠. 그때 대총회에서 그 엘렌 G 화이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실어해가지고 호주로 보냈죠. 그러니까 1901년은 호주에 있을 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서 돌아서서 호소하신 죄가 뭐냐면 어떤 행위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 죄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 이 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구절 자체도 다시 제2 원인인 그것만 고치는 쪽으로 자꾸 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제1 원인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죄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래요? 독사의 새끼들이 했던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 죄가 많은 세리들과 창기들과 예수님이 같이 다닌 것은 이거는 제2 원인일 뿐이고, 진짜 너희가 지으는 죄, 그게 진짜 죄다. 산산모험 구패해집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이게 바로 그 조사심판입니다.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십자가의 팔이죠.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피로 짠 의의 옷이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 요한계시록 19장 그 8절 9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 조사심판.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먼 훗날에 심판날에 그 얘기예요. 나의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내 의가 대답이 될 것입니다. 노래를 할 것입니다. 노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있고 아론진고 시커먼 거 외에 하얀 게 있다면 다 도둑질한 걸로 여기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롭다는 생각은 다 도둑질한 거예요. 그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은 단 1%라도 있게 되면은 그건 도둑질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성소에서 주님의 보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안 좋은 일만 하면 자격이 없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성경은 너가 착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한평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화이트보이는 그것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지성소 기별입니다. 조사심판이에요.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계속 고집대로 해요. 이 사람은 계속 고집대로 해요.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걸 고치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그렇죠. 나를 보아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초점을 아까 그랬죠. 눈이 성하면 이게 초점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한 분만 가리켜야 돼. 행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그게 바로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메타노에오 그 헬라어 뜻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노에오가 마음이거든요. 메타는 중심이고 그 중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메타노에오.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가 아니에요. 메타노에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다지. 첫 글자만 메타만 똑같고 뒤에는 틀려요. 가룟 유다가 회개한 그 후회한 그 글자는. 저를 보지 마시고 그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사탄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크게 호소하신다. 아, 참 이건 엄청납니다. 예.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예. 이사야서 4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 뭘 의미하는지 그 기본부터가 여러분 제대로 성립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재림교회 있을 때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저도 잘못 읽었고.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가는 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거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그 점점 사라질 쇠퇴할 것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쇠퇴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푸탈로스라고 그랬죠. 점점 사라지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거듭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 갖고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가르품은 기별 1권 145페이지 읽기 전에 지금 산상보험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잘 아시는 9장이 아니라 7장 7장 보겠습니다. 7장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조사심판이에요. 이게 바로 항상 살아 계셔서 누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게 율법에 있는 성소죠. 율법에 있는 성소.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어떻게 해요? 간구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음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이거를 그 히브리서 9장이 이걸 설명하려고 계속 그 히브리서 9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장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1년에 매일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갔죠. 히브리서 9장 26절은 그가 자주 들어가지 않고 단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정결케 함 입는 것은 1년에 1차 1칙인 거예요. 2300주야 457년부터 2300주야 하면 1844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 이 아그노에마라고 그러죠. 허물. 이 헬라어 아그노에마는 또틀리스 신, 이그노런스 신.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워드 바이블 사전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나온 건데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아그노에마 허물에 대해서. 허물이라는 말이 파라토마,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그 허물과 틀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아그노에마는 여기에만 있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실 일, 이 허물이라고 표현된 이 아그노에마. 원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정결케 하고 오는데 그게 이제는 뭐를 갖고 들어가냐면 그 성소에 매일같이 그 뭡니까? 피를 뿌리잖아요. 백성의 허물을 그 상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한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걸 같이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의 그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은 1년 동안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막는 그 휘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다 피를 뿌려요. 그 더러워졌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까지 제거를 하는 게 아그노에모 허물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매일같이 그 회개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에 관해서만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 그래서 그들로만, 그러니까 믿음의 유대인들, 지금은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 예. 아브라함이 다 그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간 사람들만이 다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 7월 10날. 예. 그래서 이 허물, 이 또톨리스 신, 또트 아시 생각, 리스 없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나오는 죄, 신. 예. 나도 모르게 막 죄가 나오잖아요. 누가 팍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어이 막 하잖아요. 뭐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안에서 나온다. 겉으로는 아예 그래야 끼어드세요 하지만 속에서는 억시 하는 말이 든다고요. 예. 마치 우리가 이 손가락을 눈 쪽을 향해 싹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칵 닫아지는 것처럼 그걸 허물 아그노에마라 그러는 거예요. 요 단어 그 헬라어 사전에 있는 부분을 다 찾아보세요. 그 스워드 바이블에 정확히 나와요. 이 픽트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스워드 바이블이라는 그 앱을 무료로 깔 수가 있는데 그걸 까시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이렇게 토톨리스 신이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이그노런스 신. 예, 이거는 무지함으로 범하는 죄예요. 알지 못해서. 예, 그것도 죄죠. 예, 알지 못해서. 예. 그러니까 뭐 예? 관습적으로 지은 죄. 어떤 부족에 가게 되면 뭐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막 이렇게 주고 그거 다 알지 못해서 지은 죄거든요. 예. 그 부족 국가 시대 옛날에 있던 시대들. 예. 그게 다 이그노런 신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무시해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무시해 버려. 예. 그런 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원죄라고 보시면 돼요. 또틀리스 신이니까 생각 없이 막 튀어나와. 예.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 완전히 없애달라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대속죄일은 다른 유월절이나 그 뭡니까 그 오순절 예. 그런 거 3대 절기가 있는데 예. 장막절 예. 그런 거는 부득이한 경우 못 지켜도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 못 지키면 끊쳐진다는 말이 없어요. 6월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달에 지키면 되고 그래요. 모세율법에. 근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이날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끊쳐진다는 말이 레위기서 23장 이하에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어요. 대속죄일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쳐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렇죠. 구원받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예언의 신이 아니래도 우리가 이 재림전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심판의 글자가 좀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만의 죄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도말. 예.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도 그런 구절을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대쟁투 486페이지 1844년에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에요. 조사심판이. 그래서 주님 저는 온통 시커멓고 온통 아롱지고 온통 점백입니다. 예. 그렇게 고집 센 채로 나오는 거예요. 고집 센 채로.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품성, 의의 두루마지 그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은 사람들은
헌신과 봉사 이런 게 나오죠. 착한 일이 나오죠. 근데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늘. 예. 이거는 내 옷이 아니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옷이라고.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야, 뭐 겸손까지 하네. 자기가 착한 일 다 해놓고. 제1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제2 원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2 원인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또 우연 이런 거 다 하나님 다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예수님 발 앞에 던지는 거죠. 아,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정말 우리를 환영하는 어떤 그 대관식이랄까요, 뭐 그런 거에 우리가 참석할 때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을 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배우처럼 연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죠. 내가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당신이 잘 아지 않느냐. 우리에게 내가 한 게 아닌 걸. 그런데 외부의 천사들과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하늘 우주 거민들은 야 정말 대단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피로 짠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줘서 그런 착한 일이 나온 것뿐이라고. 아 참 우리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요. 참 제가 성경을 안 가르쳐도 그런 데서 성경 공부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분이 또 이제 그런 걸도 썼죠.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자는,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지었을 죄까지도 뭐예요?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폭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폭로가 되셔야 돼요. 그 폭로된다는 알렌코라고 그랬죠. 폭로되다와 뜻이 똑같은 뜻이 뭐예요? 죄를 깨끗이 하다도 같이 있다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폭로됐었죠. 현장에서 잡혀서 현행범이니까. 나머지는 현행범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썼잖아요. 모래 위에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모래 위에. 폭로가 됐죠. 근데 금방 가려줄 수 있다고요. 인정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하고 다 갔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엄격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마음의 간음도 간음죄로 확실히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폭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 71페이지.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렇죠. 사단은 계속 우리만 보게 해요. 우리의 뭐 잘못된 거 결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뭐 스스로 뜯어 고칠까? 아니면 또 막 정죄에 빠뜨리고 그 죄책감에 빠뜨리고. 그게 사단의 술책이죠. 우리의 나띵리스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띵리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나띵리스는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사탄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정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초점을 우리한테 맞춰버리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의 결정과 그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 가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는 항상 자신의 결점 그러니까 거짓으로 내는 거예요. 이걸 지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진짜 율법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율법이 누구예요? 예수님. 너 친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야. 진짜 율법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그 일을 못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청지기 후견인은 못해서 주인이 오신 거예요.
정로의 계단 70페이지.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아멘입니다. 예, 자신의 피로 짠, 자신의 열심으로 짠 그 품성의 두루마기를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거 아닙니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나왔는데, 그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문은 입혀준 거예요. 입혀줬을 때 왜 안 입었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복음이 다 있는데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언어들이. 근데 충분히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을 만약에 다시 쓴다면은 그 마태복음 22장 그 11절 12절에 그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넌 예복 안 입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거는 입혀졌을 때 왜 안 입었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수동태로 쓰셨거든요.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 69페이지. 그는 우리의 가는 길에 처음과 나중에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가는 길에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적절한 개입,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프는 지금 제일 원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제일 원인은 나다. 내가 선택하고 하는 거. 정로의 계단 69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가는 길에 처음과 나중에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대쟁투 480페이지.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수로 옮겨진 자들만 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화이프니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자기의 죄를 이렇게 속죄제나 속건제 혹은 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졌죠. 그래서 성소가 더럽혀졌단 말이죠.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제사장이 그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그렇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이게 베드로전 4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확실히 그 첫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 삼림 심판,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 그 요한계시록 20장 그 9절 이하에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이 벌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죠. 그들이 이제 거룩한 성을 둘러쌉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죠. 그때도 뭐예요? 다 그들이 원해서 심판하게 돼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잠깐 심판하고 끝이 납니다. 속죄죠. 죄가 다 사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뭐 포항제철에 그 용광로가 뭐 2,400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뭐 10,000도, 20,000도 되겠죠. 그러니까 고통이 잠깐 그냥 할례 받은 것처럼 잠깐 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것으로 출발을 하셔야지 그냥 무시무시한 막 영원토록 질질 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옆에서 질질 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찬송할 마음이 나와요? 내 가족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꺼지지 않는 불은 다시 회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그러니까 영문 밖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거든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고 그러죠.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창자라든가 이 더러운 똥 이런 걸 태우는 건데 태우고 다시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됐었다고. 그러니까 사망을 하나님은 고통으로 본 거죠. 둘째 사망이라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또 21장 8절에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420페이지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에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이거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뭐예요? 그림자였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6절에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폐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심판인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죄의 원인인 그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발생들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너무 크게 부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마치 죄를 없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못 비춰지는 바람에 그렇게 조사심판을 막 무섭고 막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가략부분 기별 1권 145페이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어떤 이들이 믿기 위해 너무 힘들게 애쓰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천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내가 마치 뭘 해야만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애쓰게 믿어요. 십자가는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믿지 않는 뭐 남편들, 자식들, 이거는 짐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을 좀 줄여달라고 주님께 호소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십자가라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높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도 있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런 걸 좀 외워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십자가는 자랑하는 거란 말이죠. 믿지 않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부인, 자식들은 짐이란 말이죠. 짐. 믿음은 매우 간단한데 그대들은 그 위를 쳐다본다. 사단은 어떤 정직한 자녀들을 속이기 위하여 애썼으며 그들로 하여금 가치를 찾기 위하여 자신을 보도록 하였다. 그렇죠. 이 위에 계신 십자가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 하늘 성소를 쳐다봐야 되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사실상 우리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아까 허물, 또또리스 신, 생각 없이 나오는 죄들.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사심판인 거예요. 조사심판. 후일에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내 의가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도록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시선을 자신으로부터 예수의 가치로 돌려야 하며, 그렇죠. 자신으로부터 예수의 가치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사심판의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의존적이고 무가치한 그들의
그대들의 자신들을 그분의 긍휼하심에 맡기고 믿음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힘과 영양분을 이끌어내야 함을 보았다. 1850년 서신, 8월달에 한 서신이네요. 그분으로부터 힘과 영양분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분으로부터 힘과 영양분. 이거 성경을 봐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힘과 영양분을 못 얻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는 뭐 양식인 거예요. 성경 연구인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 그거 어떻게 먹을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실제로 살하고 피 먹으라는 얘기냐?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무익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다. 참,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56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그렇죠.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인간의 영광에 마침표를 찍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태고자부터 있었던 그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처음부터 너희를 사랑했어. 너를 택했어요. 그분의 의지가 승리를 할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열어주지 않으니까. 율법주의는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왔을 때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12장 그 35절 이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띠를 띠고 수종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깨어있는 자가 뭐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자예요. 그는 스스럼 없이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발을 좀 씻겨주세요, 주님. 주님 없이는 전 단 한 터럭도 제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하고 막 하는 그런 열심히 문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라오디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인인데 지금 종들이 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결국 예수님 밀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2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3장에서는 그들이 막고 있었지만.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는 결정적인 한 방은 역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분의 계획,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행을 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계획과 실행, 적용, 성령님의 적용, 우리 안에 적용하시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개체지만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싶으시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을 공부하십시오. 만세 전에 있었던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입가에는 늘 언제나 찬송과 감탄과 그리고 감사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늘 십자가를 자랑하며 다니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단 1초가 아니라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가며 부디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